찬송 266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에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우주의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할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여 주셔서 임재 앞에 경.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산소갈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새 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자녀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수고한 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꽃이 피는 새 봄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와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나로 인하여 상처 입은 형제 자매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하신 주님, 사순절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정 감사하며 각 처소에서 각자의 재능대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4년 전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 구원의 전초기도로 허락하신 예수님,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장지학교의 명문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혼의 건강함 주시고 말씀에 생기를 주어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말씀하신 주님,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셔서 수고하는 지혜의 반주자 대장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가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류근국 전도사가 유년부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진 노인대학이 3월 23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현진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만들기 안내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만들어 3월 29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교회에서 기념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2023년도 십자가는 고난주간 대예배실 로비에 전시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기철 장로, 시작해 하심 감사하여. 전 아브라함 선교사 최은혜 선교사, 전 요한 공혜지 결혼 감사하여. 조대환 성도 임연주 성도, 대들보 불고기 냉면 개업 감사하여. 교육국,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3-19호 새가족 등록증 이명동 집사 64년 9월 8일. 이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교회 담임 목사 방도석 축하합니다. 네. 23-20호 새가족 등록증 문성원 청년 89년 2월 28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당진교회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 크고 권능의 큰 손으로 붙잡으셔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옵소서.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앞으로 개최되는 부흥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금년 초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수그러들고 하는데 오랫동안 부흥회를 못했죠.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장경동 목사님 측에 전화를 했어요. 장 목사님, 우리 당진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경동 목사님 2년 동안 스케줄을 쫙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님 모시기 어렵다는 거 다 알지. 나도 알고서 전화했다고. 알고 전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금년 안에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연말 안에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꼬리를 제가 살짝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고난주간이 최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때니까 그때 아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몇 시간 후에 오시겠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시기로 했거든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안 될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될 것 같다고 희망을 줘갖고 결국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혹시 오늘 설교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유명한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책을 썼지요. 키에르코르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병인지 아세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의 절망, 하나님의 희망, 이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절망이 마침내 회복과 부흥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절망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골짜기 사방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느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근데 문제는 뼈가 지면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잖아요. 지면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다는 얘기고 뼈가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에 가득하고 얼마나 말랐는지 바싹 말랐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라니라.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거지요. 당시
에스겔이 살았던 조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에스겔은 25살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는데 고국으로부터 더 절망 속인 소식이 들려왔으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불타버렸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어요. 다시는 수금을 켜지 않으리라. 왜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걸 좋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냐? 그 하나님 한번 찬송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 텍스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나의 상태는 어떠하냐? 교회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가지고요, 유럽 교회가 죽었어요. 저 그림은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말씀을 떠났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른 뼈입니까? 내가 마른 뼈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마른 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전혀 반응이 없겠지요. 그리고 이 마른 뼈가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가슴 설레는 무슨 일을 마른 뼈가 하겠습니까? 매사가 귀찮고 화석화되었고 돌처럼 해골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거.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런 책이 있는데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사는 공간을 정리하는 방법서거든요. 우리가 사는 데는 사실 필요 이상의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단 하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는 게 있냐 이게. 그게 아닌 건 다 버려라. 이 얘기 듣고 배우자 버릴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어쩌면 오늘의 내 자신이나 우리의 삶의 정황이 가슴 설레며 열정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마른 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진, 충남 타 시군보다 자살자 수 많아. 이게요, 작년도의 자살률인데 1000명당 전국 평균 26명이거든요. 근데 충남은 33.2명이고 당진은 39.2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 충청남도 중에서 당진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얘기는 OECD 국가 중에서 당진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마른 뼈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인간의 쪽에서는 절망이지만,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그 절망을 회복으로, 부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과 부흥의 차이가 뭡니까? 코로나 전에 10이었다. 근데 지금 7이다. 다시 10을 올라가는 게 회복이고, 10을 넘어서 20, 50, 100, 1000 부흥이고. 근데요, 절망을 회복과 부흥으로 바꾸는 데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먼저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대언을 하라 그럽니다. 그럼 대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에스겔이 대신 마른 뼈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7절에서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더니 소리가 나는, 움직이는, 들어맞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탈북민 중에 태영호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김일성이 1988년에 평양에 봉수교회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지요. 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가짜 교회거든요. 저도요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에 봉수교회를 갔다 왔어요. 방송실이 왜 그러시나? 평양 내 갔다 왔다니까. 평양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18년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2부에는 됐는데 3부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설교 중에라도 나오면 틀어주세요. 자, 그런데 그렇지. 그들이 그게 공문이 늦게 접수를 했는 거야, 누가? 우리가 보낸 공문. 근데요, 찬양대도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성도들도 계신데 찬양대원들 가짜예요. 목사님도 가짜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에서 파견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을 평양에서 선발해가지고 주일날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홍보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출석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왜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 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석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넉 달이 지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잠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넉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봉수교회 가짜 목사가 당에 보고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만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요것들이 한 명도 말씀을 전하는데 졸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속으로는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동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개 정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봉수교회 이미 졌으니까 할 수 없고 그 다음부터 짓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힘이 있어요. 보세요. 가네 하면 가고, 죽네 하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서 찌르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데 마른 뼈도 반응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당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자녀들도 살아날지어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살아나게 될지어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를 살리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긴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올랐어요. 가죽이 덮였어요. 형체가 완벽한 인간이에요. 문제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살아나게 됐지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는데 그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느아후, 호흡, 바람, 성령, 하나님의 영, 그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로아 후 코에다가 불어넣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외형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10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건 뭐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성령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거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성령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3주 안팎인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어요. 제가 느꼈어요.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옳든지 그르든지, 좋든지 싫든지 너는 사랑하라, 그거였어요. 설교도 많이 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좋아요. 뭐 싫든지 좋든지는 수용할 만한데 옳든지 그르든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더니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예수님은 옳지 않은 사람들도 옳지 않은 행위를 따라간 건 아닌데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나니까 그 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도 안 지냈죠.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어떤 저녁 먹으면서 권사님에게도 했는데, 많이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했고 서운했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후배 목사님이세요. 제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만 원짜리 바닷가재를 샀어. 평상시에 먹지도 못하는 걸. 그러면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의 형편이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해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아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요, 만나러 가기 전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팍한 심령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 2부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부목사님들도 좀 편해지셨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령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막 떼글떼글 굴르고 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러는데 그거는 현상 중에 하나고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영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냐? 살아났어요. 역사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다 회복이 됐고 부흥이 됐거든요.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좀 길어도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오늘 갑자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멸망시키고 나서 다 귀환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부흥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당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만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가방 볼래 보잡으려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선주의 기쁨일세.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른 뼈가 회복되고 부흥되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종 예물 하늘 곳간에 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